오늘 우리가 함께 또한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5장 14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이나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깁니다. 한 절씩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5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올라가면 그냥 메인을 올려주시면 돼요. 사사기 5장 14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을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1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전쟁에 연합하라, 하나님을 전쟁에 연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뭉치면 죽습니까? 삽니까?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코로나 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만나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을 우리가 원격으로 처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 때문에 그랬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리고 위급한 시절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는 국난을 극복해 오기도 했고, 또 민족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드보라라는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기 위하여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또한 이후에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를 부를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많은 찬양도 부르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찬양에는 어느 노래에는 우리가 피해야 될 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노래에 담아서 후손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예전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늘 부르는 게 있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한국의 역사도 알고 민족의 역사도 알고 또한 민족의 부끄러운 역사도 알면서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드보라가 부른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높이는 찬양의 격양된 감정도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따끔하게 혹은 우리에게 찬송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억에 남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드보라가 승리했던 그 전쟁 승리를 통하여 지어진 이 곡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드보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사사기 4장과 그리고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뒤돌아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지만 이스라엘은 늘 그 이후에 그들의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타락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징계를 받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드보라, 바락, 이 사사와 선지자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지시를 받는 장군 시스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남자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는 암울한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의 기초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 안에는 남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고대 시대였다면 그것은 더욱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 여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판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일으키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인 그리고 야빈과 시스라에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방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제압했던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방심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 우리를 다시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멀어질 때에 대적은 오히려 그 기회를 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드보라의 찬양 5장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나눴습니까? 찬양은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며 또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 우리 찬양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나머지 찬양, 드보라의 나머지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드보라의 입술로 지파를 계속해서 거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지파들을 거론하면서 그 지파들을 한편으로는 축복하고 한편으로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행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행하실 때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셨고 바락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 전쟁 소집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참여케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조성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인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면 할수록 복된 인간이 가게 되는 그곳이 복이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똑 닮은 인간을 복 주시고 인간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누구를 쓰실까요?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어떤 초월적이고 어떤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를 통하여서 나의 아내를 통하여서 나의 남편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나의 부모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다른 데 겨우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무슨 번개가 떨어지듯이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의 가족을 쓰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쓰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지파 한 지파를 거론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찬양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 그래서 극동방송의 이사장인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누구를 만나시느냐?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스라 군대와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고, 드보라를 통하여 명령하세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명령해요.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므낫세에 가서, 납달리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1만 명을 모아가지고 저 땅으로 가서 시스라를 공격해라. 전쟁을 하라.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하셨으니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바락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락이 순종하여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갈 때 바락뿐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지파만 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 소집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동참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그 가운데 나온 지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내려가니. 아멘. 또한 이러한 지파뿐만 아니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너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해라라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시고 바락을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에게 전쟁 소집의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함께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평생 기다려봤자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내시고 또한 사람을 통하여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자, 양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목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목자가 있으세요? 누가 목자입니까? 목사님이 목자라고 하면은 그것은 한 50점이고요. 예수님이 목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그 목자를 통하여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인도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러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고 할 때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말 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겼으면 목자를 데려야지 왜 사람을 부르냐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양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더십을 세우고 그리고 그 거기에서 설교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감독하는 자와 목양하는 자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리더십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그리고 나의 고민, 나의 고집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늘 우리에게 부르세요. 주일마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세요. 아, 목사님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는 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는 게 부르는 겁니다. 목장 모임하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함께 전도하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자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하며 유리한다라는 거예요. 고생하며 유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들, 아까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지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뿐만 아니라 불순종으로 거절한 자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15절 후반부 그 발을 쫓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서 루벤이 나와요. 이 루벤이 14절로 한번 보여주세요. 14절에 루벤이, 죄송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이요. 15절 루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 여기서 큰 결심이라는 것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 루벤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의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고민하고 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내 양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도 양들이 있어서 양들로 인해서 내가 그나마 괜찮게 근근히 먹고 사는데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할까 말까 큰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루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양들을 어떻게 번성시킬 것인지, 양들을 어떻게 잘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평안하게 살 것인지 안전하게 살 것인지 그 생각하느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들이죠. 요단강 건너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멀어서 못 간다, 나 멀어서 못 가요 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은 뭐라고 합니까?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요. 단이 배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배가 뭐 관광선, 유람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는 생업수단이에요. 어부들이 배를 통하여서 먹고 사는 것처럼 생업수단을 하느라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았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아셀의 해변가에 앉았으니까 그들의 등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등이 전쟁을 향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전쟁하든지 말든지 나는 해변에 앉아 있겠다.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지 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등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섭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함께한 전쟁에 참여한 자들도 축복하며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빠져나온 자들, 그 전쟁을 외면한 자들 하나님께서 한 지파도 빠짐없이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시는 것이요.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저주입니다. 전쟁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체가 저주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스스로가 전쟁에서 소외되고 거기에 대하여서 마음을 쏟지 아니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지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면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여 축복의 길로 접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면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듣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고 거절한 자는 심판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전쟁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들의 목숨은 아끼지 않고 그 전쟁터로 나가는 그 전쟁을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어떤 전쟁인지 보았습니다. 철병거가 900승이에요. 이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이 전환기 가운데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은 난공불락의 성을 가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무모하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만 믿고 따라오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그분의 출신과 그분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품이 없었지만 사람의 계산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지만 말씀대로 행하시는 표적과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인간으로 계산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주관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담대히 따라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그 강을 건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야 비록 우리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만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승리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나? 예수 믿으면 하는 것마다 빵빵 터지고 대박 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주님 말씀하시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검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라고 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자기 부인의 삶으로 초대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계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철병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그런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박수 쳐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잘했다라고 흔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하는 일에 태클을 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는 왜 그렇게 나대냐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무모하고 개념 없이 나대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아요.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검을 들고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편견에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편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약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약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네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알며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건너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드보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드보라의 말을 받은 바락의 이야기를 듣고 지파들이 다 주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기송강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에는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철병거가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싸워 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아닙니다. 나의 자원과 나의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후반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아멘. 장군의 힘으로 사람의 위력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하필이면 왜 시스라가 도망가는 곳에 그 장막을 쳤고 하필이면 그 장막을 쳤던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왜 하필이면 시스라와 동맥을 이전에 맺었던 관계였던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할렐루야. 별들이 와서 시스라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별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동원된 비를 말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남부지방에 비가 엄청 내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철병거가 힘있게 진군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른 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철벅철벅한 이 철병거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별들을 데리고 와서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비를 내리게 하여서 철병거가 쓸모없고 오히려 철병거가 그들을 잡는 덫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원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와 옵션들을 가지고 내가 요 정도 하겠다,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모든 승리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갔던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것이야. 너는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너는 절대 침몰하지 못한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절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불로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불로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죠. 그러나 불이 사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에 막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길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순종의 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전쟁에 소집하는 그 진군 나팔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내 처지를 봐도 일이 되어지는 프로세스를 봐도 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나팔이 울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나팔이 울려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복음 증거하며 제자 삼으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여서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쟁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전쟁 나팔이 이미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울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선한 싸움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과 환경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 사탄을 밟으신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에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부를 때, 기도로 부를 때, 전도로 부를 때, 순종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늘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우리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변치 않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며 배에 머물렀던 단처럼, 하나님 양떼에 머물렀던 루벤처럼, 주여 아버지 아셀처럼, 아버지 시냇가를 향하여 등을 돌렸던 아셀처럼 우리가 하나님 요단강 넘어 있다고 멀다고 아버지 찾아오지 않은 자들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보라의 소집의 나팔 소리에 믿음으로 응답하였던 지파들처럼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